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31절로 33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많은 묵상하고 계시고 응답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향해 홍해 사건은 가나안을 향해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중요한 계획 속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강단 쭉 묵상해 오시고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보아왔을 텐데요.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장막을 치고 어디에 두둔할 것인지까지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세밀하게 지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왕의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3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지시하고 계시는데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보내놓고 군대를 동원해서 열심히 쫓아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병거를 갖추고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한 지휘관까지 따라가서 단순히 그냥 포로들 좀 잡아오는 이것이 아니라 전쟁을 할 만한 규모의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14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추격해서 바로왕의 군대들이 어디에 가게 되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시하신 그 장막 앞에 딱 군대들이 주둔하게 돼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너무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딱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지시하시고 바로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해서 따라오게 만들었어요. 그런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게 했을까요? 그 비밀이 4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 속에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낸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노예 40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텐데 메시아 올 땅으로 그 백성들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홍해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홍해 사건만 바라보고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전체 큰 그림, 가나안을 향해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오늘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전멸하지 않습니까? 당시 제일 강한 군대였던 군대가 단순히 몇 명 가가지고 잡아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았는데 홍해 바닷가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을 가는 그 길에 많은 민족과 족속들이, 나라들이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니까 다들 간담이 녹아서 지도자들이 도망을 가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지금 이 홍해 때부터도 미리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완벽한 계획 속에 인도하고 계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불신앙, 참 무서운 거죠. 불신앙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애굽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인도하신 그곳에 이제 있는데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믿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있었으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냈는데 믿지 않는 겁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의 신들을 다 꺾고 나오게 만들어 놨는데도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자기 사람 중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온데간데 없고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요. 11절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냐. 지금 여기서 다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까지 끌어낸 거냐. 이렇게 막 따져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 아니냐. 내가 안 간다고 했지 않냐. 안 간다고 했지 않냐.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 내가 애굽 사람을 섬길까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한 계획 속에 구원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메시아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여기 당장 죽겠구나. 내가 안 나올 걸. 괜히 모세가 꼬시는 거 듣고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죽게 생겼네. 막 모세를 원망하고 따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제일 문제고요. 또 문제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홍해가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안 오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 내 수준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제 모세도 처음에 같이 불신앙하지만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본 거예요. 이제 홍해 앞에 있지만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17주년 창립기념일날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을 또 두고 사역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계속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마음에 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잖아. 모세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하신다잖아. 설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딱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너 또 지금 뭐 하려 그러지? 그런데 뭐 하려 그러지가 하나님의 이유와 맞으면 괜찮은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불신앙하지 말고 괜히 다른 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좀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강단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이게 딱 마음에 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게 설치는 거구나. 하나님은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할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쓰임받으면 되겠구나. 이런 기도 제목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에서 이제 30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이거 영화 같은 일이 막 벌어집니다.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데 구름 기둥이 막 이렇게 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이 바닷가가 두 개로 탁 갈라지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고요. 애굽 군대가 탁 들어올 때는 바로 물이 샥 해서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려요. 새벽에 이제 다음날 보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 믿음에 고백한 모세. 우리가 그 응답 받으면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런 경험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경험을 보고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이런 강단의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앞에 홍해 같은 일이 벌어질지라도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가나안의 약속 붙잡고 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형편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고 진퇴양난에 빠졌을지라도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 장로 수련회 때도 그렇고 오늘 기도 수첩 말씀에도 보면 같은 공통적인 단어가 나와요. 그게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불신앙에 가득 차 있죠.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불신앙 자체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신자들 중에서도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입니까?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의 빛을 비추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파수꾼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천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맞죠?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요, 홍해 문제 아니잖아요. 군대 문제 아니잖아요. 먹고 자고 입는 거 문제 아니잖아요. 덥고 춥고 문제 아니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 맥추절 때 우리 어떤 응답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적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중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기도 각인, 이것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수첩 새벽 예배 말씀으로 전달했던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돌을 제하라 그러죠. 지금까지 우리 강단에서 계속했던 얘기로는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유교병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 복음 아닌 다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 5절에 보면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이 인정하면 그 응답 거기서 끝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표 기도할 때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기도 딱 끝나고 내려오는 순간부터 성령은 온데간데 찾아보시기 힘들고 자기 마음대로 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무들존교회 성도님들은 대표 기도할 때랑 혼자 기도할 때랑 똑같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모르니까요.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이런 기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외식하는 기도. 또 6장 7절에 보면 종교적 기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얘기합니다. 기도 길게 해야 됩니까? 멋진 말로 유창하게 해야 됩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안 계시던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 꼭 이런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굳이 저렇게까지 기도하실까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게 뭐라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 하시더라고. 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억양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똑같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는데 이 기도 아닐까 혹시?
진짜 마음에 그것을 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좋은 말로, 또 대표 기도하실 때 막 주일 설교 메시지를 그냥 다 하시는 분, 메시지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대표로, 이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혹시나 나도 모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 지금까지 그렇게 살다 보니 이 애굽 백성들도 욕할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 애굽에 400년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각인된 세상의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걸 빼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을 보면 의식주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6장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홍해 앞에 부르짖었던 이 사람들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냐 얘기하시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데 무엇을 걱정하냐 말입니다. 우리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요, 이런 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참 제 스스로 바라봐도 무능력한 존재고, 또 뭐 배경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뭐 경제도 별로고, 또 외모도 뭐 그렇게 썩 왜 웃으시죠? 인정하시는 건가? 외모도 뭐 그렇게 평범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또 뭐 내년에 막 결혼할 거라고 혼자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옆에 사람은 없고 막 그렇거든요. 저를 보면 정말로 별로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오늘 하루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지켜라. 이런 기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바지가 작습니다. 뭐 이런 기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그런데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농담처럼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다들 아시죠? 우리는 이런 기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말씀하시냐? 28절에 보면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느냐? 생각하여 보라.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철마다 옷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오늘이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또한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사실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해가 문제가 아니었고 애굽 군대가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였죠.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딱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유 다윗이 내일 아침에 어머니가 밥을 줄까 안 줄까 고민하면서 밤에 이 철야기도 마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제가 교회에 이렇게 딱 내일 목사님 사택 앞에 딱 무릎 꿇고 아침에 밥을 줄까 안 줄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주시겠죠. 주시겠죠. 그런데 얘가 좀 이상한데. 그런 걱정 하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가 그런 거. 다윗이가 그럴 필요 있습니까? 아침에 자기가 안 일어나서 못 먹을 수도 있지만 밥 안 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부모님께서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 중심의 기도, 물질 중심의 기도, 성공 중심의 기도는 이제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참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섰던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기도하고 있는 모습. 대놓고는 안 하지만 빙빙 둘려서 하고 있는 내 모습.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지만 속으로 딴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진실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기도하면 안 되고 골방에 쫙 박혀가지고 기도해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진실되게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살짝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모태신앙을 자랐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돌아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그게 저한테 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그 어렸던 그때 제 시각에 약간 주문같이 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라니까 따라하고. 초등학생이 뭘 잘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다 아는데 제가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다고요. 그런데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게 안 믿어지고 하나님과 진짜 진실하게 소통하는 이런 거를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너무 잘 암기하고 잘 고백도 하고요. 막 잘해요. 그런데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가서 진짜인지 아닌지 다 이렇게 보면요. 아닌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 지도를 잘 못한 탓도 있겠지만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게 나 같은 그런 일들은 반복이 안 돼야 될 텐데 진짜 믿음이 들어가야 될 텐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윗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지? 그렇죠. 다 알거든요.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 랩런트들 완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전국 수련회 내보내도 진짜 1등 할 만큼 진짜 확실하게 교육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구원에 대한 감사 어떻게 하니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구원 감사. 이런.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 진짜. 그래서 계속 고민 중에 있고 성경학교 때 이걸 좀 이렇게 좀 풀어나가 보려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모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딱 하고 돌아가셔가지고 불신앙하는 걸 아이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나? 그런 생각 하게 된다니까요. 안 하더라도 그게 무의식 중에 탁 들어간다니까요. 소용없네. 자, 한 가지 뭐 좀 이상한 얘기일지 몰라도 악몽을 꿉니다. 악몽을 꿨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갑니까? 어떻게 해야 떠나갑니까? 진짜 예수를 믿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구나. 그걸 믿어야 떠나가는 거예요. 그 올라타가지고 그 보셨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혹시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혼자 스스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먼저 사람들 앞에 외식하는 그런 기도 말고 좀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사역과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내가 먼저 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좀 전달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고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주기도문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의식주 기도가 아닌 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우선 아닐까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죄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이 땅에 흑암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 어떤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천명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가나안을 가길 원합니다. 내 앞에 비록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가나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2번 먹을 거 달라면 혼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테니 그런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 우리 죄를 죄 지은 자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래요. 시험들 일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밤낮으로 졸지도 않고 우리 유현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그러신 사단은 졸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렇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다 이렇게 주기도문 우리가 예배 마칠 때도 많이 하고요. 막 암송 많이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이 진짜 의미를 알고
이 내용을 실천한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주기도문에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그 기도를 한다면 그 응답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근데 자꾸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막 여기에 이 모든 것이 막 세계복음화하면 참 좋을 텐데 저의 이 모든 것은 이상한 게 이거더라고요.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뭐 이게 목적은 아니지만 이것도 좀 같이 덤으로 좀 막 이렇게 하는 제 모습 보인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자,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의 의가 뭡니까? 이 세상의 의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는 뭘까요? 동정녀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만이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그럼 이 모든 것이 의식주 이거 잘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하나님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증인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번 주간에 좀 혼자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 기도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기도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 세계복음화하는 증인의 기도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17주년 하나님 주신 말씀에 네가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라.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이 발견되어질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강단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이번 주간이 지금 몇째 주간입니까? 28주간입니까? 28주? 29주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첫 주간보다 둘째 주간이 그리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간이 더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들이 조금씩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 딱 제2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되자 했을 때 저는 이건 도대체 뭘까? 왜냐 처음에 이거 현수막을 만들기 위해서 문구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해가지고 우리 보경 씨가 이렇게 딱 만들어 주는데 근데 이거 도대체 뭐지? 제2 복음 운동의 주역.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복음 운동 막 나오는데 뭘까 했는데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제 생각이 바뀌고 있고요. 제 기도 제목이 바뀌고 있고 제 말이 바뀌고 있고 행동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쩌면 나에게 이렇게 딱 맞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냐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진짜 딱 맞는 말씀을 주고 계시냐. 이게 그냥 나랑 우리 교회 끝나지 않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이게 막 선명하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같이 느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피드백들이 없으셔가지고 저 좀 이상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홍해 앞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는 기도 제목이 아닌 그런 믿음 말고요, 그거 해주는 하나님 말고요, 가나안을 향해 가라고 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의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화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 우리의 천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나를 향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고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맡겨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아닙니까? 이게 내 천명하고 상관없다면 그건 하나님과 어쩌면 상관없는 기도 제목일지 모르겠습니다. 훌륭하고 멋진 기도 제목일지는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 교인이 이 기도 제목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그 교인을 위하여 주시는 세계복음화가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천명으로 두고 우리 인생을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홍해에 상관없습니다. 애굽 군대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딱 2명만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 늘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응답이 있게 되어질 줄 믿고 계속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 응답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나를 살리는 집중. 아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진실된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주시며 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그 시간, 그래서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조금 해보니까요, 어떤 결론이 드냐, 계속해서 예수를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거 말고요, 진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걸 생각하고, 물론 이게 매일 막 감동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깊이 생각하고 하다 보니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아침에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좀 이게 바른 건지 아닌 건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구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묵상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이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예수 안 붙잡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진실되게 쓰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살리는 집중.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응답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 무슨 우리가 5천 제자 만들어서 큰 교회 만들어 보겠다고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도권 복음화할 제자들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찾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천다락방은 왜 합니까? 뭐 교세 넓히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200중직자 왜 세웁니까? 200지교회 왜 세웁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한 지역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집중. 우리가 여기에 집중되어져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생 교회 살릴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살리는 집중 어떤 실천상 잡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우리 대학 청년부 부장 박찬호 집사님, 그리고 유바른 우리 청년회장, 제 1번 기도 제목이었어요. 계속해서. 근데 아니구나, 바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교회 살리는 집중의 가장 첫 번째는 제가 이걸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내가 우선적으로 안 하고 있었구나. 내가 맡은 파트 그거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갖고 기도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담임 목사님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거제도 가셔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오늘 거제도 계신 걸 몰랐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주보에 나와 있고 기도하라고 그거 올려놓는 거지, 목사님 어디 가신다 보고하라고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살리는 집중, 우리 목회자를 놓고 정말로 기도하시고요. 또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는 복음 누리고 있는데 복음 못 누리고 있는 성도들 있어요. 그분들 찾아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참 교역자다 보니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난 도와주고 싶은데 가는데 어려워하고 얘기도 안 하고 막 내가 막 혼내러 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나 회개할 게 너무 많구나. 내가 저 교역자 같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참 이런 생각 좀 많이 해요. 근데 진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또 도울 게 있다면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마지막 뭡니까?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이 렘넌트들이 바로 자라나서 지금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마저 타락해서 복음 없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 수호할 8번째 렘넌트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진짜 바른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양육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사실 성경학교 놓고 기도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또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고요. 내가 참 사역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진짜 저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는 게 맞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르쳐주니까 그냥 가르쳐주는 걸로 그냥 하는 건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마다가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나를 살리는, 사람 살리는, 교회 살리는. 모두가 같을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개인을 향한 1000명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것을 이루는 기도가 시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우리를 구원해 나가실 그 일들을 확인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서서 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것이 보여졌으면 좋겠고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기도를 담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